네, 오늘은 44장 뒷부분을 볼 건데요. 어, 오늘도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설명을 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전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쉬운 본문이지만 또 반면에 요새 계속 그랬잖아요. 본문의 내용은 쉬운데 묵상할 포인트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것들을 묵상해야 될까? 성경이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찾아내야 되죠. 저번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인 이 요셉의 아들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이 형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큰 잘못을 했었잖아요. 그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 큰 맥락 속에서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이제 그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유다가 지금 요셉 앞에서 하는 얘기들을 쭉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16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릴까? 그 다음 부분.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가 어, 자신들이 잘못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냐? 우리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추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좀 이 표현이 단순히 지금 유다가 지금의 상황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금 유다를 비롯해서 요셉의 형들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유다가 요셉 앞에서 최대한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고 요셉이 틀리지 않았다. 당신이 우리의 죄악을 잘 발견했다. 우리는 억울하지만 내 억울함을 내세우기보다는 당신이 지금 잘 발견했고 당신이 현명하고 당신이 다 옳다. 요셉 당신이 다 옳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려고 얘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유다가 이런 표현을 한 거는 유다가 분명히 예전에 자신의 막내 동생이었던 어, 막내는 아니었죠.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어, 이제 종으로 팔았었던 그 죄악이 분명히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지금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지금 유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없다고 보기가 참 힘듭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의 죄악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처음 요셉을 찾아갔을 때 요셉이 이제 몰랐죠 여전히 애굽을 찾아가서 이제 곡식을 샀을 때 그때 요셉 앞에 섰을 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3일 동안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때도 르우벤이 그 자기 이제 동생들한테 우리가 그 피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었던 일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이런 고백,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런 고백은 그냥 단순히 요셉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실제로 자신들이 거의 이제 20년 됐죠. 거의 20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었던 그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베냐민이 지금 이렇게 걸려들고
이런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기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유다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찾아내는 게 또 정말 중요하고요. 실제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런 고백들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앞에서 다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회상하듯이 쭉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 어, 이렇게 유다가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곤란한 처지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이 두 명이 있었거든요. 요셉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요셉의 형들이 어떤 마음을, 특히 이제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유다가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고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열두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이들이 필시 자신들의 죄악을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 동일한 묵상 포인트를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기도가 회개 기도잖아요. 근데 회개 기도를 우리가 보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일 수도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 매일매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내 마음과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가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생각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 삶에서 다시금 이제 돌이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조상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 땅에 정착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민족에 대한 약속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면서부터 그 민족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열두 조상들을 그 과오를 하나님께서 묻고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묵상 포인트는 어렵지 않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자신들의 죄악을 솔직하게 실토하고 그리고 어, 그 형들과 이제 그 다 이제 이끌어서 유다가 지금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세 명, 그리고 이제 아래 동생들까지 다 위에 형들 아래 동생들까지 다 데리고 요셉 앞에 서서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유다가 맡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몇 장이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다 이야기만 다룬 그 부분이 있었죠.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해서 이제 자손을 낳았었던 그때가 유다가 큰 죄를 지었었죠. 이제 유다가 아마 그때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많이 겸손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 때도 결국은 유다가 잘못했죠. 그때도 좀 최종적으로는 잘못했지만 유다가 어, 그 형제들을 말리기를 굉장히 원했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렸었던 것도 유다였습니다. 루벤도 어,
그 반대했었지만 루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고 약간 이제 장자인데 약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유다가 가장 장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지금 여기서도 원래 장자인 루벤이 지금 이 자리에 루벤이 있거든요. 그럼 루벤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다가 마치 자기가 첫째이고 장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장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잇게 될 것이다.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가잖아요. 유다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로 유다가 지금 마치 모든 형제 중에 첫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은 어,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제 아담에게 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자에게 하셨던 그런 약속들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야곱에게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 묵상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와서 어,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이제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보다 어, 또 다른 더 중요한 주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바로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 주제가 지금 쭉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라는 것이 부각된 것이 이제 이 부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결국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믿음과 회개가 분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접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는데 이 믿음과 회개 두 가지를 전부 다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겠죠.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돌아보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